오늘 이제 9월달 마지막 주가 돼서 또 성경 특강을 하는데 오늘은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타락에 관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은 이제 사람의 원죄가 되었죠. 그 원죄가 된 타락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타락의 여러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 뱀의 접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인데,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지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저 간교하더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저 간교하다 아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둘 다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의미를 보시면 어떤 의미냐면 슬기로운 또는 지혜로운 영리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6절 보시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저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잠언서 12장 23절 말씀 봐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역시 아룸이에요. 그러니까 저 단어의 긍정적인 의미를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이제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말씀할 때 그 뱀이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때도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죠? 여섯째 날은 땅의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의 짐승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5절과 창세기 3장 1절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해볼 수 있냐면 자, 창세기 2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돼 있죠. 저 벌거벗었으나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을 하냐면 아룸밈이라고 발음을 해요. 아룸밈.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저 간교하더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음이 뭐예요? 아룸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 단어가 틀리긴 하지만 발음이 어때요? 하나는 아룸밈, 하나는 아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 두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냐면 언어 조합 또는 언어 유희라는 방법으로 저렇게 지금 두 단어가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범죄하기 전 저 아담과 그 아내가 아룸밈 했듯이 뱀도 아룸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타락하기 전 아담과 여자의 그 순결한 상태하고 뱀의 상태를 지금 이제 비교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뱀도 저렇게 타락하기 전 아담과 그 아내와 같은 그 시절처럼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수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분명히 처음부터 악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저렇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우지 아니했던 그런 순수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제자를 보내시는 거죠.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기서 말하는 뱀은 타락하고 간교하고 간사한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타락하기 전 본래 순수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상태에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뱀은 사실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로서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룸이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당연히 있어요. 그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교활하다, 간사하다, 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 의미가 함축이 되냐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런 존재였는데 뱀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저렇게 교활하고 간사하고 간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땅의 짐승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그 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저 뱀은 어떤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그 뱀을 가리키는 거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뱀이 저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가 됐다가 그 결론은 뭐예요? 사단의 도구로 사용이 되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되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저렇게 교활하고 간사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긴 자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마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뭘 볼 거냐면 뱀이 여자한테 이제 접근을 하게 된 좀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저게 말 속에 말이 있다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말씀에는 어떤 게 암시가 되어 있냐면 지금 여자가
남자하고 떨어져서 홀로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다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돼 있겠어요? 뱀이 남자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겠죠? 그런데 남자는 지금 없고 누구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는 지금 남자와 떨어져 가지고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었어요. 홀로 있었는데 여러분 홀로 있었기 때문에 뱀이 여자한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홀로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가 됐죠.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원어를 볼 때는 어떤 뜻이냐면 눈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눈 앞에서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창조 목적이 뭐냐면 남자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고 남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로 창조를 하신 게 바로 여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여자가 저렇게 홀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함께 있어야 될 그 영역권 밖으로 지금 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렇게 여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홀로 있는 순간에 거기에 누가 찾아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뱀이 찾아 들어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떨어지는 순간요 반드시 뱀 같은 것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 거짓말로 속이고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예를 드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법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기 내려가다라는 단어 있죠? 저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카타바이노라는 단어죠. 근데 저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마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하듯이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상태를 가리킬 때도 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결국은 뭐냐면요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떨어져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옷을 다 벗기고 때리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어버렸다고,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처소 있죠? 돕는 배필로서의 우리의 처소를 떠나게 되면요 반드시 강도 같은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가지고 가진 거 다 털려요. 뭐 물질을 털린다는 소리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뭐 신앙생활 한 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다 뺏기고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 특히나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의 처소, 우리의 있어야 될 위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령한 남편이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자신에게서 그 자신이 우리의 신령한 처소고 떠나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본래 자리고 거기를 떠나다가 강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볼 거냐면 타락의 배경 속에서 이제 뱀의 질문을 한번 볼 거예요. 뱀이 접근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랬죠. 저기 보니까 참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아프라는 단어예요. 정말로 그러셨어? 진실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뱀은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여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랬어? 진짜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고단수의 수법으로 저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뱀을 물리치지 못하고 뱀하고 계속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여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동산 중앙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던 그 비밀을 폭로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뱀이 저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의 비밀을 캐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건 동산 중앙에 관한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동산 중앙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여자 마음 한가운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은 그 여자의 마음 한가운데 지금 뭐가 서 있는지를 뱀이 물어가지고 캐내는 작업이에요. 그거 왜 캐내겠어요? 여자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 여자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틈을 타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어떻게 하래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렇게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우리 말씀을 받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세워져 있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우리의 말씀의 신앙생활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의 과정 속에 큰 두 번째 이제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뱀이 여자한테 접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자,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저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의 핵심 비밀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뱀한테. 이해가 되시죠? 여자가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저렇게 접근을 해서 물을 때 여자는 사실 뭘 했었어야 될까요? 뱀한테 말하되 이렇게 하기 전에 사실 뭘 했었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네. 아주 정답이에요. 여자가 할 일이 뭐냐면 남자를 기다리는 일이에요. 남자를 기다렸어야 돼요. 남자가 오기를 기다렸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계 속에서의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 여자가 어떤 존재냐면요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남자를 기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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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기다리라. 시편 37편 7절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잠언서 20장 22절도 보니까 시작.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저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저렇게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예요. 우리는 남자를 기다려야 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국 뭐냐면 너희는 나를 기다려야 되는 여자야.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뱀의 꾀임을 받고 있었던 뱀의 적군을 받고 있었던 그 여자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남자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다리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두 가지를 통해서 기다려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전하시고 아담이 그 여자한테 전수했던 말씀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여자는 뱀의 유혹을 딱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자꾸 되새기면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도요, 사단 마귀의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우리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저건 모세가 광야 2세대한테 하는 명령이지만 실은 정말 성도를 향한,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 나를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면서, 역대 연대를 생각하면서. 저 옛날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온 과거 시간 전체를 가리켜요. 그리고 역대 연대라는 것은 그 구속사 속에 나타난 아주 믿음의 세대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역사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남자, 참된 남자, 참 마지막 아담을 기다리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면 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기다려야 돼요. 자, 우리가 남자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밀실에 들어가서 그 문을 닫고. 자, 이사야 26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물론 저 밀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밀실. 문을 닫고 밀실에 숨어있어 라고 하는 말이, 그 말 속에서 저 말씀하시는 아주 1차적이고 기본적인 밀실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뭐냐면요, 내 입의 문이에요. 입의 문. 뭐라고요? 내 입의 문. 내 입의 문을 닫고 있을 때 그게 밀실이 돼요. 입을 열어서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그거 말고 입의 문을 닫고 묵묵하게 있을 때 내 자신이 밀실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시험과 시간, 환난 속에서 가장 그 시간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난처가 되는 거, 밀실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입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이러면서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그랬죠? 여러분, 입의 문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사단이 딱 시험을 왔는데 입의 문을 지키는 게 밀실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사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입에서 나오는 거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단이 접근해가지고 미혹할 때 입의 문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함부로 입의 문을 연다는 건 내 마음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한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뱀이 와가지고 참으로 그러더니 할 때 그 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였겠어요? 입을 닫고 기다리는 거예요. 입을 딱 닫았다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욕심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뱀한테 발각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설되지 않았을 거예요. 말하는 바람에 그게 마음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그걸 딱 깨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우리 속을 들어오는 통로가, 제일 1차적인 통로가 여러분들 입이에요. 입.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지만 입의 문을 가장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의 대답 속에 나타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여자가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하고 뱀에게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랬잖아요. 저 여자의 대답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드러나 있어요? 저 여자의 대답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근데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가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감하는 죄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락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보면요, 계시록 22장 그 성경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권면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신 내용의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 뭐 하지 말래요? 절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있어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지켜야 돼요?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생각, 우리의 상황, 내가 앞으로의 계획 이런 데 맞춰가지고 이리저리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요 천국에서도 가감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가감했을까요? 여자가 왜 말씀을 가감했을까?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 근데 왜 들은 대로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전수 과정 속에 문제가 있어요. 자, 여자는 누구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어떻게 교육을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쉽게 말하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그래요. 욥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서 33장 14절 17절 보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어떻게 교훈을 하신대요? 인치듯이.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꽝 치듯이. 이는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귀에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시고 교만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한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자가 그 먹고 싶은 꾀를 내고 그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역사. 귀에 도장을 찍듯이 인치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네?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냥 도장을 맞듯이 인치듯이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유 저거 들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들어야만,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만, 여러분 제 말씀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란이 와가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말씀이 정확히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들은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다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말씀을 알고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시록 7장이나 1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인데 14만 4천 어떤 자들이에요? 인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도장치듯이 완전히 인을 친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말씀을 가감한 데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자의 욕심이 있었어요. 왜 말씀을 가감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말씀을 듣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듣고도 엉뚱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저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자가 뱀한테 말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 여자 눈에는 지금 뭐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안 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여요. 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 얻을 그 길은 여자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선악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살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보세요. 아니 이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진짜 알고 따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변형을 시켰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남겨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현대 신학 그리고 잘못된 신학의 가장 핵심과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데 그 절대적인 거를 다 상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는 분명히 절대적이에요. 하지마! 라고 절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전부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신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말씀을 자꾸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 이해가 되세요? 절대로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뱀의 유혹이에요. 자,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제 뱀이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뱀이 여자한테 두 가지로 유혹을 했어요. 두 가지 말로. 핵심적인 두 가지 말이 첫 번째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뱀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네? 뱀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왜곡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거예요. 뱀의 미혹과 유혹의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왜곡해가지고 인간의 그 먹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런데요.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됐죠?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과 두 번째는 교만심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는 욕심 그리고 교만함 그걸 자극해서 타락을 시킨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인간의 타락이에요. 드디어 이제 타락을 해요.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랬죠. 자,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 뭘 봤어요? 지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뱀의 유혹을 먹고 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볼 때는요 이미 어떤 눈으로 본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았던 그 영의 눈, 믿음의 눈은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욕심이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무를 봤는데 저 때는 말씀을 받은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다 잃어버린 눈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눈, 말씀의 눈으로 그게 본 게 아니고 어떤 눈으로 봤냐면 육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눈으로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저렇게 책망을 했어요. 내 백성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버렸다. 그리고 율법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런 눈을 가지고 그 나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저렇게 다시 봤는데 다시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저렇게 보여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동안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막 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으로 봤었는데 이제 유혹당해가지고 믿음의 눈을 딱 버리고 나니까 육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 나무에 대한 다른 시각이 생겼어요. 저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요. 그런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지만 사실 저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저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따먹기 위해서는 두 발로 걸어가야 되겠죠? 또 손을 내밀어서 따야 되겠죠?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걸어가는 발, 그걸 따먹는 손이 돼버린 거예요. 악하게 손발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따먹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가 남편한테 뱀의 사상을 전달하는 나팔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의 본질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저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에게 주매하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남편한테 받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남자는 왜 여자가 주는 실과를 거부하지 않고 먹었을까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남편한테 가져와서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미쳤냐고. 이거 먹었다고 어떻게 될 일이라고. 당신이나 먹고 죽으라고 난 안 먹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고 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 뻔히 아담은 알고 있잖아요. 직접 받아서 더욱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받아 먹었네? 그걸 왜 받아 먹었을까요? 남편이 너무 멍청해서 그렇죠. 그래요? 네?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남자 여자가 부부잖아요. 부부. 자기 부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가져와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쟤는 벌써 먹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먹었을 때는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먹고 죽는 그 길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단순히 남자와 여자 간의 무슨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였다면 그저 개인적인 감동은 또 개인적인 울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적인 감동과 울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랑 이야기니까 둘간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건네는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사망의 길 갔던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타락을 했지만 그 근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우주적인 감동과 울림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길을 들어선 그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길을 들어선 그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인류가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죠. 벌써 여자는 먹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쟤는 이제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사망의 길도 아담이 걸어간 것은 예수님이 그 인류가 죄와 사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뻔히 그걸 보면서 그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그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는 우주적인 울림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벌써 아브라함 통해 약속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죠?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딱 오셨는데 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예수님한테 뭘 내밀었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딱 내미네. 이거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그래? 너나 죽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 뻔히 십자가의 길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간단히 끝날 문제일 수도 있었지만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이 속에는 너무나 큰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남자가 여자가 주는 실과를 왜 먹지 않고 받아 먹었을까? 왜?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는 누가 따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는 누가 따는 거예요? 여자가 따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말하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자,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는 씨가 있어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남자가 씨가 있고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자, 그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 누구예요? 열매를 생산하는 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내놓는 건 누구예요? 여자라니까, 여자. 그러니까 열매를 누가 따야 돼요? 이게 열매를 누가 따는 거냐면 열매는 여자가 따야 돼요. 여자가. 어떤 열매를 따느냐는 누구한테 다 달려있어요. 남자한테 달려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남자가 철두철미하게 잘 가르쳐가지고 좋은 열매를 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담의 열매는 뭐예요? 아담의 열매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가 어떤 열매를 따느냐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내놨을 때는 그건 사실 아담 자신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내 열매야, 내 열매,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령한 남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뭘 주셨냐면 좋은 씨를 주셨어요. 진짜로 좋은 씨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따야 되는 사명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열매를 따야 되겠어요? 우리는 좋은 땅이 돼가지고 좋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좋은 열매를 내놓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결론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렇게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사단 마귀가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남자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기다려야 돼요. 알겠죠? 남자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하나, 뭘 지키면서 내 입의 문을 굳게 닫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요. 또 내 안에 있는 그 입의 문을 닫더라도 내 안에 욕심과 교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욕심과 교만을 잘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딱 다시 오셨을 때 이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내밀어야 돼요? 당신 또 한번 죽음의 길로 가시라고?
좋은 열매를 드려야 돼요. 좋은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으로 말씀의 인격이 말씀의 인격.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천국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